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0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이사야 30장 18절. 자,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말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다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면 여러분도 어때요? 기분이? 집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과 어서 오세요 하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도 늘상 반겨 맞아야 돼요. 서로들. 안내원들도 반겨 맞고 서로 반겨 맞아야 돼요. 집을 딱 문 열고 들어오던 사람이 어서 와라 그랬는데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버리면 참 그런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모임이 왔는데 모임에 사람이 많이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사람 아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또 서로 반겨 맞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또 어디서 기다리실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겠죠.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전에 이 가짜 신랑을 두고 진짜 신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려야지 중간에 내가 그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래죠.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신랑이라는 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허참의 가족 오락관에 그 신부를 하나 두고 이제 가짜 신랑들이 서로 내 신부다 내가 진짜 신랑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랑이 누군지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맞추질 못해요. 그죠? 거의 맞추질 못해요. 나중에 보면 진짜 신랑이 등장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잘못 봤구나. 왜? 연기 탓이에요. 연기. 그러니 그런 그 TV 채널 속에서도 가짜 신랑들이 3명이 나오고 진짜 신랑이 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못 가리는 거예요. 제가 좀
황당했던 거든요. 그 해외여행 가면은 꼭 짝퉁 시장을 들리잖아요. 짝퉁 시장을 들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막 그 야시장에서 파는 짝퉁 말고 진짜 호텔에서 파는 짝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가 웬만하면 진짜와 가짜는 구분을 하는데 정말 그 명품 가방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뒤져보고 막 명품 쓴 사람이 가봐도 똑같아요. 근데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했는데 다 사람들이 가짜가 진짜로 알고 선택을 했는데 극소수만 진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가짜를 진짜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황당했어요. 야, 가짜가 저렇게 다르구나. 왜냐면 진짜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가짜다워야 되는데 가짜가 진짜다워요.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는 본 그대로 오리라. 승천하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데요. 오늘 18절에 말씀하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요 상황이 어떠냐 이거죠. 요 상황이 어떠냐. 자, 우리가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다. 15절에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기다리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일들 15절의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하고요?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두 번째는요? 잠잠히. 이 두 가지예요. 자, 이 속에서 조용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고요. 잠잠히 하면 힘을 얻는다. 잠잠히 하면 힘을 얻는다. 힘. 자, 이 두 가지의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있든 간에 잠잠히 있든 간에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고 잠잠히 있으면 힘을 얻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조용히 잠잠하는 것은 뭐냐면 신뢰를 하는데 신뢰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시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게 왜 급해요? 왜 급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싹 지울 겁니다. 싹 지우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애가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는지 몰라요? 원하는 게 있는데 요즘 우리 키울 때는요, 애가 울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였어요. 신경 안 써. 요즘 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울어도 시간 안 됐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시간 안 됐는데 애는 막 우는데 좀 먹여야 되는 뭐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시간이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얘는 어려서부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땐 그거 없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울면 먹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는 울어도
2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준비된 때가 있고, 애가 나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오직 아이가 누워가지고 인생의 낙이 뭐예요? 그치, 입에 넣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배 채우는 것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는 어릴 때는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짜 젖꼭지 멀리면 그거 좋다고 또 빠는 거죠. 대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긴 역사가 쭉 가고 있어요. 물론 주님의 오실 때에 이때는 종말이라는 것이 오겠죠. 종말이라는 것이 오겠는데 중요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나타나는 일들은 늘 굽이굽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창조의 때가 있고, 노아 홍수의 때가 있고, 출애굽의 아브라함을 부른 때가 있고, 출애굽의 때가 있고, 광야 때 가나안을 정복한 때가 있고, 그리고 쭉 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있고, 성령께서 오시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뭐를 생각을 해요? 400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둘 준비하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죠? 모세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또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셔요. 분명히 조용히 잠잠하라 그랬는데 왜 부르짖기를 기다리셨을까?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잠잠히 하라 그랬는데, 오늘 19절 한번 봉독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세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 이걸 들으시고 권면하셨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니 여기 보면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데, 여기서 일들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무슨 소리를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까지 죽이려고 나왔느냐 막 하면서 비방을 하고 공격을 했죠. 하나님 원하는 거 그 소리가, 그건 조용히 해 이거예요. 잠잠히 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잡혀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막 해서 포로 잡혀가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막 전전긍긍하고 아우성치고 할 거예요. 그건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그때 뭘 가지라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신뢰감이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라 이거예요.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면은 이 상황과 여건에 반응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은총에 대해서 소망하며 반응하는 게 생겨요. 그 반응의 역사가요, 주어진 환경 속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속에서 반응을 하는 것은 시끄러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고 구원하실 줄로 믿고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복잡한 소리 많이 들리고 아우성도 많이 들려요. 이때
우리는 어떤 데 반응을 나타내 보일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포로 잡혀가는 일에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와서 가기 싫다, 뭐 어쩌다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뜻과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쭉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뭐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어느 때요? 쭉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때요?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 때 기다리신다. 일어나신다. 왜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러니까 스반 지사님이 정말 순교를 당할 때 주께서 일어서심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려고 일어나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9절에 있는 말씀,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하지 말라.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반응 보이는 통곡하지 말라.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과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셨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아이들도 보면요, 여기 있어, 엄마 저쪽 방에 있을 거야, 예배드리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요? 수시로 와서 보잖아요. 수시로 와서. 물론 안 그런 아이도 있지만 수시로 와서 엄마 있나 확인하고 와서 놀다 다시 와서 또 엄마 있나 확인하고 놀잖아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요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신뢰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 베풀려고 하시는 그 기회가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며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행하시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집중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럼 불안해요, 사실은요. 왜요? 3년 동안 그동안 기반 닦아놓은 거 다 포기했잖아요. 세리의 자리도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오부도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그냥 몇십 년 싸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덜렁 승천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들은 잠잠했어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어요. 그때 그냥 기다렸어요? 모여 기도했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림하게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죠. 살아서는데 때가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먹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아까 이제 시편을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그 나타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일들 속에 보면 우리가 한번 27편 한번 봐봐요. 시편 27편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편 27편 1절.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분명히 고백하니까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대가 일어나도 3절에 보니까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막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상황, 위급한 상황,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 안연하리라, 편안하게 있겠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성은 이런 곳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의 소망, 자기가 이제 도망 다니고 군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전에서 사모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이 있어도 은밀하게 지키고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숨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어요. 이 다윗의 일들 속에서 보면 위급한 상황이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을 갖냐면요,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나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 다윗은 이 날이 왔어요.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날이 와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느냐?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잠잠히 있는 그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해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열심히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찾겠나이다. 부모도 버렸고 형제들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10절에도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위기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서 마지막 고백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형제들에게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같은 그런 나도 정말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제사드릴 그때를 생각하고 부르짖을 그때를 생각하고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분명히 자기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선하심을 확실히 보여줄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에 스스로 너는 자기 마음에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30장에서도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고요 하는데 내가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서 근데 자기가 원하지 하는 잠잠히 기다리는 삶, 기도하면서 조용히 있는 삶을 못 참고요 이르길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겠다 하고 16절에 말하죠. 너희가 도망갈 것이 이르길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래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 이거예요. 소용없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위치가 어떠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기. 연약해졌어요. 한 사람이 소리치는데 1000사람이 도망가요. 전에 골리앗이 소리쳐도 다윗이 쫓아나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역전이 됐어요. 5이 꾸짖은 즉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도망가 버리는 상황. 아주 빈약해지고 무기력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는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마치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 산꼭대기에 기대 하나 꼽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힘,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왜? 하나님도 너를 기다린다. 이거 18절에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도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400년 있다가 종살이하다 나온다 그랬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이 걸려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오버가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또 400년 안에 가가지고 그냥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복하는 일들 속에서도 40년 광야, 불순종 때문에 40년이 플러스 해가지고 도합 70년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인데 470년 만에 정복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숫자를 보면 굉장히 참 우리가 섬타기도 하고 이렇구나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을까? 바벨론과 다른 나라 메세, 바데 이런 사람, 이런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복 있는 건지 좋은 건지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행복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은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으셔요. 이상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죠.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야, 바른 길, 이쪽이 바른 길이야, 오른쪽이야, 이쪽이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그거 있죠. 앞차가 돌면 어떻게 하라고요? 앞차가 돌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락션 올려주라 그래요. 앞차가 존다고 빨리 빠져나가려면 안 돼요. 그러다 확 들어오면 안 되니까 크랙션을 꼭 올려주래잖아요. 저도 졸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크랙션 올려주면 고맙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매스컴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서신이 있고 오갈 수 있는 시대는요, 선자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다 퍼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잖아요. 파발마로 돌아다니고 막 이런 시대니까요. 일시적으로 메시지가 퍼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달라졌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견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좌측으로 치우치던 간에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성령께서 내게 음성 주시도록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부르짖고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잡한 시대예요. 세상의 소리 때문에요, 여러분들 반응 보이고 속에서 불나고 막 결기 나고요, 석상에 속이 뒤집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요,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 상황과 때에 내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고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들 속에 성령의,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 있고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22절에 말씀하죠. 우상을 버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던져 이러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도 나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우린 잘 몰라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100% 사망이에요, 죄는. 그런데 이 무슨 백신보다도 확실한 백신은 예수님이죠, 그죠? 이건 100% 영생이에요. 예수님 백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신을 믿으면서요, 시기와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냐, 사실은 뭐 3개월만 버티면 된다, 6개월 버티면 된다, 1년이면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2주만 잘 그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은 그냥 그 회복이 될 거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2주가, 그 다음에 안 된다고 2주 연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2주, 그럼 6주예요. 한 달이 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따랐던 교회들이 한 달 이상 예배 안 되고 나니까 굉장한 영적 혼돈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방역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자고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스승 보내셔서 영적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그 일들을 찾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지금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몰라요. 그건 주께 맡기자고요. 주님 목심처럼. 다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은혜를 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스승도 보이신다 그랬으니, 그러고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맡기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